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2015년과 2016년에 169명의 아이가 스웨덴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잠자리에 든 후에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면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체념 증후군이라고 그러한 병명인데요. 이 증세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우울 증세가 나타나다가 다른 친구와 놀지도 않고 아예 노는 것을 그만두고 서서히 자기 안으로 잠잠해지다가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수가 줄어들다가 말을 하지 않고 마침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 그것은 스웨덴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이 거절된 그 편지를 받고 이러한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망명이 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그 소녀들이 망명이 허락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망명불허, 이 절망 속에서 이들이 잠들고 침체되어 있었다면 망명이 허가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이 소녀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우스운 말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가 뭐예요? 했더니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래요. 그래요? 목적 없이 사는 게 목사래요. 목적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과 희망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체념과 무거움, 압박감, 중압감, 삶의 큰 기쁨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무거움을 반전할 수 있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정말 있으세요? 복음의 기쁨, 감격, 이것이 있는가?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근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워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로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마음에 기쁨과 반전을 주실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삶의 위로와 만족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쁜가? 경복교회에 나온 게 정말 수주 맞은 일인가?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활동하실 그 즈음 세례 요한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급해하는 많은 사람들, 그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칠기도 하고 원색적인 말로 그 잠자고 있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제자를 소유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자기에서 이탈된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한 정도로 자기의 역량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우스 가이사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가이사랴 15년 재위 기간인 그때입니다. 사도 마태는 구약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는 그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30세, 세례 요한도 30이 넘은 그때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의 말씀 보면 30세 이상 50세의 레위인 자손 중에 회막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공식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많은 경험 그리고 많은 실수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도달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문가는 무턱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아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에 턱 관절이 아파서 제가 다니던 치과에 몇 번 갔는데 이 치과 의사는 왜 입이 열리지 않냐는 거예요. 열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입을 강제로 여는 거예요. 강제로 여는 거예요. 왜 안 열리냐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열릴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로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운가 봐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치과 의사도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음식을 샌드위치밖에 못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턱 관절 전문 의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힘으로 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서 아무런 통증이 없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구강에 대한 부분도 구강 내과도 있고 구강 외과도 있고 턱 관절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 치과 의사를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고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보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자기에게 나와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고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누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냐면 전과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세례 요한 전문가가 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의롭고 겉은 멀쩡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업수이 여기는 그들에게 대하여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것,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품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합당해요. 한명수 목사, 회개해야 돼. 한명수 목사, 너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 이러한 말씀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고, 나는 거기에 뿐이지만 오히려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예수는 누구냐?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 성령,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겠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늙어도 꿈을 꾸고 젊은 자가 이상을 볼 수 있는 비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불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심판의 불 앞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내 마음, 여러 영적인 부담,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말 스트레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잠자고 있는, 그리고 눈 감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보고 말하고 듣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아무리 성탄절이고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한들 이 침체된 우리의 역사를 반전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피에로 발도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루터보다 350년 앞선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프랑스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독일 보름스의 루터 기념관 앞에 있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가톨릭이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타락의 길을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피에로 발도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고, 오늘 성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신약 성경을 프랑스 남부 방언으로 그렇게 번역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안일과 향락에 대하여 비판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서를 읽고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를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로마 카톨릭에 정죄당하고 이단자의 낙인 찍혔지만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학교를 세우고 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길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 교육을 최우선으로 둔 그러한 선각자가 바로 피에로 발도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피에로 발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선구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키질하듯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불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셔요. 그리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잠자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 우리 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고,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마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뭐 볼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 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한번 멋있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신앙생활을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악한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잠자는 우리들의 마음, 믿음을 쇄신시킬 수 있는 것, 새로운 믿음, 그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큰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